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과 24절에서 30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2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인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목사로 첫 임직을 받고 경상남도 마산에서 첫 사역을 할 때 당시에 은퇴를 몇 년 앞둔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인 부교육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에 은혜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므로 이왕이면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소서, 영감을 주시려거든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7배나 더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죄송하지만 한번 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소서,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복을 7배나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식,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경호처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이에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딱 끊기고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가정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또 이방 여인 다말과 결혼하지만 엘은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씨를 아들을 얻지 못하고 단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주로 친족 사회였지 않습니까? 시족 사회였는데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시동생, 형의 동생인 시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제도가 형사취수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형이 물려받을 땅과 유산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사취손, 오늘날에는 이거 근친상간이잖아요. 형사취손 이 제도는 고대 세계에서, 사회에서 가문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제도였고요. 그리고 홀로 된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였고, 이보다 더 뒤에 세워진 400년 후에 있은 구약 율법에도 이 형사취수혼 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셋째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의 넷째 아들 유다는 셀라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바로 형사취손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시동생과 형수가 합방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다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은요, 성경이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미담처럼, 전설처럼 꾸미지 않고 바로 사악한 인간의 허물조차, 믿음의 가문의 이 유다의 사악한 허물조차 감추지 않고 있는 성경은 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반 영웅담, 전설들, 신화들은 아주 영웅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느니, 썰개를 먹었다느니, 쑥을 먹었다느니 하면서 미화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조차의 허물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기록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참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가문의 이 패역한 가정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가정사는 죄악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넘치는 은혜가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다 가정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도 때론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려면요, 첫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거룩한 공동체를 가까이 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모든 악과 문제의 근원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떠나 내려갔다. 유다가 떠나 내려갔다는 구절의 히브리어가 야라드인데요, 한글로는 떠나 내려갔다인데 그냥 번역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지금
부모와 형제가 있는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떠나서 지리적으로 평지인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단지 지리적으로 내려간 것을 이렇게 내려갔다 야라드라고 기억했을까요? 창세기 37장 35절을 보시면, 한 장 앞에 35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구덩이, 지옥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렇게 통곡했는데,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말이 야라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간 것은 지리적으로만 내려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과 죽음의 내리막길을, 영적 도덕적 내리막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난 그 내리막길에서 불신 친구 히라를 만났고요, 이방 여인 수아의 딸과 불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리막길에서 두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사망했고, 자신도 며느리와 간음하게 되는, 한마디로 도덕적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려간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야곱의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사는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쌓는 제단이 있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계시가 임했었습니다. 유다가 이 교회를 떠났단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떠났을 때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떠나버렸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인데요, 사람은 그가 자주 접하고 가까이 하는 환경이나 사람에 물들고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금묵자흑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세상과 히라라는 불신 친구와 또 수아의 딸이라는 불신 결혼 등 세상과 가까이 했을 때 금묵자, 그의 도덕성과 영성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아주 많이 보고 있고, 누구와 자주 만나 대화하고 있고,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도덕성과 영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 믿음의 형제인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연합과 함께 자주 만나고 밥 먹고 대화하는 동거함이 그 사람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영성과 도덕성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려면 형제라 불리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지내는 동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 최고의,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록펠러라는 유명한 거부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사의 고용주로 때로는 연약하고
악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 사람에게는 악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비교적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의 경건한 신앙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위해 가르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예배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적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그에게 때로는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성과 도덕성은 내리막길로 분명히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눈을 꿈뻑꿈뻑 졸고 있는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것이 은혜입니다. 집을 구할 때도 우리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구할 때도 어떻게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곳, 교회 가까이 올 수 있는 곳, 긴급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가까이 있는 곳에 집을 구할 때도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집을 구했습니다. 자녀들이 한두 번 교회를 멀리하고 빠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방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멀리하는 순간 영성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강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되면 미리 준비해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늘 교회를 찾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빈 곳에서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두 번째는 자기 죄악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선결 조건입니다.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에 회복과 화목과 그 다음 번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셋째 셀라가 성인이 되었는데도요, 형사취수원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말이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시아버지 앞에 이렇게 어슬렁거렸고, 당시에 아내를 잃고 적적했던 유다는 다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창녀로 알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가 바람을 피고 간음한 줄로 알고 그녀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라,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처럼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유다와 시아버지와 동침할 때 담보물로 받았던 도장, 끈, 지팡이를 들어보이며 이 물건 임자로 인해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버립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형사취수원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자신이 잘못했다. 그녀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유다는요, 사실 한 가문의 이 머리 권위자 아닙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저 물건들은 얼마 전 제가 도둑 맞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라고 우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종들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유다의 가문의 권위자인 유다의 말을 믿지,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딱 포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보통 인간은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매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죠. 유다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이 며느리보다 훨씬 더 사악한 죄인입니다. 셋째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않은, 그래서 내가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모든 자녀들, 그의 종들이 보는 데서 자기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공개적인 자백과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넘치는 은혜로 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시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계기가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한 공개적인 죄의 고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잘못은 잘 보지를 못하고 남의 조그만 허물을 지적하길 좋아합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에 쏘다니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덜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아멘. 티는요, 먼지처럼 미세한 잠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뭐 이렇게 먼지나 이런 잠 부스러기가 들어갔다가 눈에 걸리면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티라고 하면요, 들보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들보는 한 건물에 이렇게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가로로 연결하여서 기둥을 지탱하게 하는 저 가로의 저 큰 통나무가 들보 혹은 대들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남의 작은 작은 핀셋으로 하나씩 다 덜추어내고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잘못됐고 그것밖에 안 되고 지적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저 그 통나무 같은 대들보 같은 큰 죄악을 정작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 잘못은 고치지 않는 이 우리의 이 죄악된 이기적인 죄악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린 것입니다. 상대는 악하고 범죄자고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좌든 우든 다 나는 맞고
당신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그래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이런 곳에 어떤 평화와 번영과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툼이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때로는 어둠들이 찾아오고요, 가파른 내리막길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환경이 이랬다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변명한다고,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과 이런 고통이 발생할 때에 죄와 허물에 있어서는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나타내야 하고요,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함과 엄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사회와의 관계든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자신에게는 냉정함과 엄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부터만이라도 나를 살피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 죄악을 바꾸고 고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과 공동체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자신에게는 엄격함으로 죄악을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임신한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공개적으로 자기 수치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다말이 의로운 사람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으니까 다말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임신케 한 다말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또한 유다는 비록 회개했었다 하더라도 며느리를 범한 이 간음죄가 더더욱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했고 간음했죠. 유다와 이 다말의 죄가 결코 무겁지 않은데, 그리고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넘치는 은혜라고 잡았는데, 도대체 이 가정사에 도대체 넘치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꽉 막혀 있고 패역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죄인의 구주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언급되어 있는데 그곳에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름이 족보책에, 그리고 그 아들 베레스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왕의 족보책에 살인자가 들어가 있고 간음한 사람, 범죄자, 흉악한 범죄자가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파내어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온 세상의 구주 왕이신 예수님 족보에는 시아버지 유다, 그리고 합방한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있고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라는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가정사에 나타난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요 죄인이라도 그들의 용서와 구원이
그들의 도덕적 성품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용서와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악함을 직시하고 아시면서도 독생자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신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다 붙잡아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요, 때리고 학대하고 내다 팔고, 그러다가 말 안 듣고 달아나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악한 사람이 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풍랑을 만나 저 노예선이 자초될 위기가 처했을 때 그가 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며 그 순간 위기를 만났을 때 눈물로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체험을 합니다. 뉴턴은 영국에 얼른 돌아오자마자 노예 선박 사업을 접고 노예를 해방하는 데 오히려 앞장을 서게 되며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자신의 이 최악인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가 지었던 시가 뭐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인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음란한 유다와 다말보다는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 노예를 무시하고 괴롭게 했던 뉴턴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약자들을 대할 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마음으로, 입으로, 행위로 지은 추악한 모든 죄악은 얼마나 그 죄가 크고 무거운지 우리의 어떤 조그만 도덕적 선행과 노력으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최악인지 알면서도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최악인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도 믿고 원하기만 하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인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멀리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이제부터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작은 티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거치게 하시고 내 눈에 대들보를 보고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사회의 가정에 넘치도록 은혜를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간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너무너무 멀리했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 떠나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들보를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 대한 비난과 우리 사회가 혐오를 거치게 하시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악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사회에 당신의 넘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고 꿈을 꿀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꽃들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이러한 꽃들이 활짝 피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올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꽃이 활짝 피는 봄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 봄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활짝 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남의 티끌보다 나의 대들보를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인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타인에 대한, 서로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중지하게 하시고 자기 죄악을 회개하며
평화와 화해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예물을 주께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모든 성도의 감사 예물과 11조 주일헌금 성교 비전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가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